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17절부터 22절까지로 갑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7절부터 22절 신약성경 101쪽쯤에 있습니다. 자, 예수께 대한 이렇게 가죠.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22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새번역 같은 경우는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 탁 하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 예수님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있으셔서 싫어했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교만과 위선을 지적하였기 때문에 싫어했고 너희보다 장녀와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 먼저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셔서 너무 싫어한 거예요. 사실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야 정상인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런데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감히 지적질하는 거야? 시골 동네 목수 따위가 지금 나한테 지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구해줄 그 밧줄을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이 스스로 놔버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주시질 않습니다. 참 때로는 듣기에 너무 괴롭지만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너무 정확하게 저의 잘못에 대해서 딱 지적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살 길을 얻을 건가? 아니면 끝끝내 부인하고 나는 다 싫다 얘기하고 예수님 놔버리고 스스로 고통스러운 길을 갈 것인가? 그 결정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겸손만이 살 길입니다. 누구나 다 잘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실 때 그 지적 앞에 아주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면 살 길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놓친 거더라고요. 참 이게 저도 그런 것들을 참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나서 배우게 된 건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하기가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막 사서 당한 거더라고요. 그 말을 못해서. 주님은 우리가 1.1획도 틀리는 법이 없는 거 별로 기대하지 않으세요. 다만 얼마나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얼마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 물론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이 어떠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을 훨씬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7 귀신이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도 세리장으로 살아왔던 삭개오도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지금이 어떠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합격 도장을 딱 찍어주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겸손한 사람 귀하게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크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쭉 넘어가서 35절부터 37절로 갑니다. 한 바리새인이,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유명한 에피소드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 가셨을 때 그 동네에서 죄 지은 여자라고 하는 평판을 받고 있는 그런 여자가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분을 만났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흘리는 눈물은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죠. 감사의 눈물이자 감격의 눈물이고 또 사랑의 눈물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비싼 향유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뜨거운 마음을 바칠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런 뜨거운 눈물과 뜨거운 행복이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8절부터 46절까지 쭉 갑니다. 예수를,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사랑하느니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둘 다 탕감받았을 때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 여자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자입니다. 평판 좋은 여자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예수님을 훨씬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해도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회개한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고백한다면 그걸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왜?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거거든요.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거거든요.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기독교 박해하는데 제일 선두에 섰던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 그 자리에 딱 지키고 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이키고 난 뒤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수고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이 참 모든 걸 다 바치는 그런 헌신, 평생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심지어 순교까지 한 사람, 이런 사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너무 많은 용서를 받아서죠. 너무 받은 용서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배경이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다 버리고 다른 사도들보다도 참 말도 못할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주님을 섬긴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이 진심으로 돌이키고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회개하면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과거 때문에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만 내게 와서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가치 있는 사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삐뚤어진 인간이 아니라면 그 용서받은 거 기억하는 겁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그 용서를 기억하듯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46절인데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는데 그 이유가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라 하신 거예요.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 사랑하면요. 예수님 사랑하면 죄도 용서받는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만 용서받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도 그 사랑함으로 인해서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건 알 수 있잖아요. 딴 건 몰라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얼마나 애타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흠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을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의 모든 허물이 용서받게 만드는 거니까 말이죠. 부족할수록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생각이 들수록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내가 그냥 주님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결심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자,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일평생 점점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7절부터 49절로 갑니다. 이에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이 여자가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근데 뭘로 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얻게 된 거죠. 믿음. 딴 건 없어도 돼요. 하지만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아주 실력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건강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그런데 그 모든 조건을 떠나서 주님이 보시는 딱 한 가지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고 배운 거 많고 그런 분인데도 믿음 없잖아요. 믿음 없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요. 쓰시지도 않고요. 응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뭐가 없으면? 믿음 없으면. 그렇지만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의 힘으로 구덩이에서 올라와. 그러면 못 올라올 사람 천지입니다. 하지만 나만 붙잡아. 온 힘 다해서 나만 붙잡으면 내가 끌어올려 줄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떤 상황이 놓여 있어도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믿음 한 가지를 귀하게 보시고 끌어올려 주시더라고요. 내가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놀라운 원리를 그냥 모르면요. 내가 기어 올라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어 올라가려고. 근데 그 방식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직 믿음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그 순간 그냥 잡아서 올려버리시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구원이라는 게 일어나더란 말이죠. 지금도 이런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안 주어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찾으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 한 번만 더 갑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